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른날 밤 교통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젊은 청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했고 최첨단 장비를 사용했지만 청년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결국 사망 선고를 하려는 순간 옆에서 기도하는 청년의 어머니가 선생님 제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학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주님 이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인간의 생명이 결코 의학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 에스겔 37장을 담고 있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약 13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라고 하는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고 그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됩니다. 이는 에스겔이 자발적으로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하여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2절에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는 단순히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모든 살과 힘줄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하얗게 남아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면서 물으신 것인데, 그것은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됩니다라고 성급하게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4절에 대언하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말,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바람, 숨,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들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8절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모습은 완전하게 보였습니다.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형식과 구조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세 차례 반복됩니다. 생기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어있던 뼈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 4개 나라 중에 서쪽에 위치한 웨일즈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1904년 당시에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배당과 목사와 성도들이 있었으나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전부였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학생이자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밤마다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트려 주소서, 저를 굽혀 주소서, 저를 채워 주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등으로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이끌었는데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4가지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할 것, 즉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라는 것이. 2번째가 삶에서 좋지 못한 습관을 제거하는 것, 잘못된 행실을 다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성령의 가르침에 즉각 순종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사랑방 제자훈련에 참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깨닫는 것을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삶으로 직행하라는 거예요. 직행.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걸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걸로 다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이것은 믿음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강조하면서 회중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놀랍게도 1904년 11월 성령의 바람이 웨일즈 나라 전역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고 술 주정뱅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범죄자들이 없어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경찰관들은 할 일이 없어 중창단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갚지 않았던 빚을 갚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회개한 후에 욕설을 멈추고 부드러워지자 욕설 섞인 명령에만 익숙했던 광산의 말들이 부드러운 말이 섞인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 한동안 작업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과 1년 동안에 1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의 그 열기가 1906년 미국의 아주사거리 부흥과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토록 강력하고 놀랍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갑니다. 좋은 전략을 세우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자원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만 갖고는 안 되거나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훌륭한 조직을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생기가 없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는 필요 불가결한 아주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데 성령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염려하시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 노예 무역선 선장의 아들이었다가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짐짝처럼 배에 실어 나르며 인신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욕설과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여차 없이 총으로 쏘아 죽여 바다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노예들은 그를 가리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불렀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뉴턴은 스스로 그런 자신을 가리켜 인간 중에 가장 타락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풍전 등하의 위기 속에 놓였던 배가 18일 만에 기적적으로 폭풍에서 벗어났고 존 뉴턴의 삶이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노예 무역, 곧 인신매매를 그 시로부터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노예복을 입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일을 취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수많은 노예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준 것에 대한 참회의 의미에서 노예복을 입고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누구도 녹일 수 없었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심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려 주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사는 길은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철학 도시인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곳이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때로는 논쟁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름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작 몇 사람만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는지를 면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막 도착한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 두려움, 떨림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경험을 통해 바울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자신과 세상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었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덴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연방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고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상반된 경험을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과 삶 그리고 모든 사역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통해
문제 많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역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 빌립보서는 사역의 후반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기록 연대가 약 5년에서 7년 차이가 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구원의 조건들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 속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본문에 언급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져있던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내게 성령의 생기가 있습니까? 성령의 생기로 나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외형과 형식만 갖춘 마른 뼈와 같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기를 넣어주시사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외형과 형식만 갖춘 시들시들한 신앙과 삶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로 주신 이번 2026년이 우리 각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성령의 생기로 인하여 살아나고 생명력 넘치게 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신 성령의 생기로 살리고 살리는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붙잡고서 출발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신 올 2026년에 우리 각자 신과 우리 교회가 봉독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새로운 기회로 주신 2026년에 성령의 생기로 살고 성령의 생기로 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